민수기 1장 말씀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을 떠나기 직전 출애굽 2년 제2년 출애굽 제2년 2월 1일 출애굽 제2년 2월 1일이라는 말은 출애굽 있은 지 2년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20세 이상의 장정을 계수하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고 4절에서 16절은 그 명령을 받들어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조사를 관장할 족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46절은 각 지파마다 파악된 군인들의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서 54절은 성막 봉사를 위해 구별된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큼은 군인의 수에서 군인의 수를 세는 것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 봉사를 위해 구별된 지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대대적인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자연적인 집단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정국가 체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통해서 애굽에서의 노예의 모습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을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쟁을 감당할 하나님의 군대로 양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명수대로 한 사람 한 사람 군인의 명부에 올리라고 명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원어 성경에는 그다음 와에다베르 예흐하 엘 모세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민수기의 맨 앞에 나옵니다. 이는 이 민수기가 레위기에 이어지는 책이다. 민수기 만의 책이 아니라 레위기에 엮여있는 기차들이 이렇게 엮여있는 것처럼 민수기에 이어지는 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또한 이 말씀은 시내 광야에서 실시된 인구조사가 그 인구조사를 명하신 주체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체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이러한 표현이 80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레위기에는 이 말씀이 120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에는 이 말씀이 80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로 시작되고 마지막은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들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평탄하게 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지시사항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내 길을 정하고 내 장소를 정하고 내 발걸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기만 한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책임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의 길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발걸음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광야를 횡단하는 이스라엘 무리의 첫 번째 행동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뭐냐면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알아서 이끌어 가셔요. 근데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너무나 필요했던 시간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바로의 압제 아래 살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다시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땅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여행이 끝나면 다시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행은 한 가족이 그들이 살던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던 이스라엘이, 거대한 무리를 형성한 이스라엘이 그들이 430년이나 살았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정리해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이주해가는 이주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행이 끝나면 돌아가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한 부족, 한 국가의 이주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그런 땅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의 압제 아래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의 영적인 이주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로 살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의 영적인 이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백성으로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자리로, 또 불의의 병기로 살던 삶의 자리에서 의의 병기로 사는 삶의 자리로 이주해가는 영적 이주의 여정을 계시하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길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택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기보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입을 열어서 불신하는 말을 드러내고 불신하는 마음을 드러내므로 그들의 길이 평탄치 못했다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보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은 40년이 걸쳐서 가야 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만 13개월이 되는 출애굽 제2년 2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약 두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9개월 반 동안을 머물러 있으면서 성막을 짓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제2년 1월 1일이 되는 날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한 달 동안 그 완성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 제2년 2월 1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다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제 드디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때가 되었다. 드디어 시내산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았던 애굽 땅 고센에서 가나안까지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10하루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인간적으로 볼 때 출애굽의 감격에 도취된 이스라엘에게 가장 시급해 보이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시내산에서 아주 오랜 시간,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가나안으로 진군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처럼 오랜 시간을 시내산에서 머무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노예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고 또 언약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그곳에서 준비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긴 단락이 바로 이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를 시내산 전승 단락이라고 말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8년간 있었던 일들은 2장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9개월, 이 1년간 있었던, 거의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훈련, 어떤 준비를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자발적인 맹세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노예 백성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언약을 맺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열국 중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의 treasured position, 소유된 보물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인 맹세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의 서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바로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노예 백성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시고 또 그들의 삶에서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삶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까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섬기라는 말은 그들이 나를 예배하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세상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투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전투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전투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거듭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3번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 백성에서 언약 공동체에서 예배 공동체에서 전투 공동체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시내산에서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궁과 같은 곳,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고향,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 전투 공동체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요, 전투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행한 모든 훈련을 한 가지로 집약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며 하나님과 연합체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9개월 이 기간 동안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 성막을 짓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살이에서 어떤 자리에 오랫동안 더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떤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시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내 발걸음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그 발걸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리는 확 지나가게 하시고 어떤 자리는 오랫동안 머물게 하셔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짓기 위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정결해지는 법을 그 시간 동안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함,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탁월해질 수 있는 그 특별함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행진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0장 35절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죄송합니다. 제가 안 썼군요. 예, 민수기 10장 35, 36절입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들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능한 아말렉 족속도 물리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시내 광야에서도 1년 동안이나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거대한 무리가 1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한 약 2주분의 식량밖에 갖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1년 동안 그들이 머물렀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그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어디서든지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어떤 대적이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준비를 그 1년 동안 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흥하고 쇠함,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런 준비 없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바로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애굽에서 그대로 나와서 직진, 10하루길을 직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으니 너희만 바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그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죄를 범했을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끝끝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심으로 그들만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했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도 없고 제사도 없고 그들을 중보해주는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주는 계명도 없이 가나안을 향해 올라갔더라면 그들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2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애굽에서 각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무런 준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으로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찬송.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열 하루길을 곧장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채요. 말해보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러오신 분 다 말해보세요. 미영 집사님. 어? 크게 말해보세요. 채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이 아빠. 아무런 준비 없이 가나안으로 바로 올라갔다면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미연 집사님. We have no idea예요? 로이 엄마.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타락하기도 전에 그들은 광야에서 진멸되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그들의 행군을 싫어하는 대적들, 강력한 대적들이 구석구석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오합지졸로 그 광야를 갔더라면 그들은 분명히 광야에서 진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가나안으로 도착했다 하더라도 가나안에는 이미 강력한 7 족속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터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되고 말았을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동일한 세속적인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이 아니라 타락과 방종을 일삼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아무런 준비 없이 신의 산을 향해 떠나간다면 그 땅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받기 위해서, 그 기업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하여 때와 기한을 정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는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때와 어떤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종을 결코 준비시키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 없이 그냥 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민족을 위하여 어떤 때, 어떤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모세라는 사람을 4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시고 애국 궁중에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40살이 되었을 때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준비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살이 되었을 때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제 자신의 인생을 바치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한 준비가 그 40년이 다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심하고 자기 백성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준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광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40년 동안, 다시 40년 동안 받는 훈련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이상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그 40년이, 나머지 40년, 뒤에 4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철저히 무력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철저히 무력하게 만드는, 힘이 싹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absolutely 하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그 40년의 기간은 출구가 없는 위대한 광야와 같은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모두 찼을 때 비로소 그는 바로에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요셉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복음의 중앙무대로 진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준비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어도 할 수 있죠. 아람어도 할 수 있죠. 헬라어도 할 수 있죠.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 구약에 능통하죠.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그때 바로 쓰시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머무르는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준비되는 시간을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에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기까지는 14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변방인 안디옥에서 조용히 바나바의 동역자가 되어서 안디옥에서 충성해야만 했습니다. 그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들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또 어떠합니까? 요셉은 그의 꿈이 실현되기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 만에 비로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때와 우리의 기한도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발걸음, 내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의 때와 준비의 기한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때와 기한을 정하시면 그 때를 거부하고 그 기한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손길을 따라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때와 기한이 철저하게 하나님 소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배가 나가야 하는데 배가 나가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아무리 나가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배가 나가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나? 내가 왜 이런 시간을 지나가야 하나?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빼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온전히
나를 만드시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기쁨으로 기꺼이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길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발걸음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축복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탁월함, 이스라엘의 특별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답고 상태와 같은 시간에 머무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토록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을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그 시간을 견뎌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 약속의 땅에 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기업을 받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